저희들은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며 교제하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본이 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참 의미 있는 인사를 나눴는데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뭐뭐뭐 그 대축제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더시엠 교회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함께 기도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인격과 그 성품을 담고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내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그 다음 세대들이 영적인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해 주시고 항상 관심 가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 이제 맞이하면서 아이들에게 줄 선물들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어떤 선물이 제일 좋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정말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게 됐습니다.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독일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이화영 목사님이 쓴 그 책입니다. 지금도 이제 독일 중심으로 유럽에서 선교와 목회를 아주 잘 하시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또 목회하시다가 2019년 어머니 오삼순 권사님이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한국에 귀국해요. 어머니를 돌봐드리면서 또 집에 있는 짐을 챙기면서 우연히 어머니가 30년 동안 쓰신 일기장 38권을 보게 됐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일기가 그 기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기도 일기문이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빠짐없이 기록하셨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1997년 어느 날 기록한 기도일기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능력 있는 자나 연약한 자나 모두 품어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목회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가진 것 없다고 남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목회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궁핍해서 고개를 들고 살지 못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 없이 이렇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우리 아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깨끗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어머니는 일기에서 내가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런 말을 고백을 해요. 기도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어머니의 일기를 읽어 나가다가 2021년 일기 가운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오삼순 권사님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이었어요. 개천 다리 밑에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로 키운 겁니다. 매일 새벽마다 입양한 아들이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양육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독일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은 선교교 교단 후원 선교사님이 되셔서 유럽 18개국에서 또 코스타 강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줄 수 있을까? 그런 묵상을 해보게 돼요. 돈이 많은 분들은 건물을 물려주실 수 있습니다. 재산을, 땅을 물려줄 수 있죠. 또 태어나면서부터 훌륭한 외모와 또 얼굴, 또 신체, 그런 DNA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 DNA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좋은 인품과 성품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우선으로 물려줘야 할 유산은 바로 신앙의 유산, 기도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더세움교회 우리 공동체 모두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들이 행복하고 예수님처럼 그 키와 지혜가 자라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불조심과 같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미래가, 그 가정의 미래가 자녀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의 핵심 가치인 배움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양육하는 것, 그것이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 힘써야 하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청소년부, 또 전도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단단한 음식 하면 또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시골에서 어떤 할머니가 버스에 올라탔어요. 가장 좋아하시는 운전기사분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기사님 옆으로 손이 하나 쑥 들어옵니다. 할머니께서 이거 먹어 말씀하세요. 기사님이 받아보니 땅콩이었어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또 할머니가 손을 쑥 내미시는 거예요. 받으면서 아유 할머니 이렇게 저만 주시면 어떡합니까? 할머니도 드셔야죠. 저만 먹으면 죄송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가 없어서 못 먹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사분이 할머니 그러면 왜 땅콩을 사셨어요?
손주 주시려고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초콜릿만 다 먹고 땅콩은 주는 거야. 아직 웃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네, 마음이 강박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초콜릿 그만 생각하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라는 거룩한 명령이었습니다. 성경 본문 2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성경책 다시 펴셔서 또 앱을 켜셔서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케 하기 위한 것이라. 밑에 내려가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하루하루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 가르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황하거나 혹은 폐역했던 그 역사를 살펴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했는가에 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사사기 2장의 말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그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여기 그 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죠.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다음의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셨고 어떠한 기적을 그들에게 행하셨는지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그 후반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신을 그 우상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범죄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 교훈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을 전해주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더세움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또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서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 먹여야 됩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만 있으면 힘들죠.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저희가 자랄 때보다 훨씬 힘든 것 같아요. 네, 제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 만나는데 많게는 학원을 일주일에 8개, 9개, 평균적으로는 4개, 5개 정도 다닙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급하게 빵을 먹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 중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교회에서 재미있고 흥미있는 프로그램, 이벤트가 필요하죠. 뭐뭐뭐 축제도 중요하고 에어바운스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벤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좀 됐지만 미국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를 떠나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다라는 대답이 많이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왔어요. 네. 그들의 영적인 요구를 채워주지 못했던 것이 그들이 떠나가는 원인이 됐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재밌는 것을 해줄 수는 있지만 지금 시대는 그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30년 전에는 어느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가 한다고 아이들이 막 몰려들었지만 지금은 교회 말고도 너무나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그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와 그 사랑과 평안을 교회가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원인이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사랑이 없어서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도 아니고 자기 개발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방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들. 하나님께서 분명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너를 지으신 분이시고 너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너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다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전하면서 본이 되어서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본을, 순종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런 조언을 저한테 해주신 기억이 나요. 이 목사 개척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 예배부를 한번 신설해봐라. 영어로 찬양하고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성경 공부하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도 좋고 영어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아이들이 몰려오고 부모님들도 따라올 것 같다. 그런 이제 조언을 해준 분이 있었어요. 할 수는 있어요. 네, 경험도 있고요. 제가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유학파 아니겠습니까? 네, 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밴쿠버에서 사역하면서 거기는 아이들이 한 반반 섞여 있어요. 한국에서 유학 온 아이들도 있고 거기서 태어나거나 자란 아이들도 있어서 거기서는 영어로 했습니다. 섞어서 하고 영어로만 하기도 하고 필요했으니까 이제 했을 텐데 교회가 학원은 아니죠. 네. 만약에 영어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인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몇몇 있는데, 이제 앞으로 자녀들이 태어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정말 아이들 유통하는 모습,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네,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모님 안 계시죠?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교회로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 삶에서 성경 말씀 또 신앙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교육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지식적인 전달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세대로 컸기 때문이죠. 주입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르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떠한 지식을,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서 많은 교육학자들이 말하기를, 기독교 교육학자뿐 아니라 일반 사회 교육학자들도 말하기를, 지식적인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교육에서 지식적인 교육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영혼의 변화와 신학의 성숙을 보장할 수 없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교육의 패러다임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부터 삶으로 가르치는 것, 본이 되어 가르치는 것, 그리고 신앙의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대 통합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저희도 함께 찬양하면서 또 온 가족 예배 드리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본으로 보이면서 함께 배울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배운 지식이, 어떤 사실들이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고 또 우리의 사상을 만들고, 우리가 가진 그러한 생각들이 세계관이라고 하죠. 그것들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갖고 있는 욕망들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내 생각과 사상이 타협하고 점점 간습화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지식이 아닌 삶으로 또 경험으로 교육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교육에 있어서도 지식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곳을 통해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다음 세대의 교육 방법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삶의 모습을 통해 그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항상 그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3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네가 먼저, 2인칭이 계속해서 나와요. 네가 먼저 그 말씀을 행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너의 집 문지방과 그 기둥에 새겨 넣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들 앞에서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식으로 배운 것은 쉽게 있습니다. 잊어먹어요. 그러나 삶으로, 경험으로 내가 겪은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혹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최우선이,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셔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배웁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부모님이,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겪은 일이에요, 실제로. 부모님이 그 아이한테 그렇게 말해요. 너 다음 주에 시험 기간이니까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서 공부하거나 독서실 가서 공부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마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지만 내 공부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분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돼요. 그것이 반복되면 예수님은 나의 성공보다는 중요한 분이 아니구나. 그거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후에 성인이 돼서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웁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배웁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집에 가면 교회에서 해같이 밝게 웃었던 그분들이 죽이 듯이 싸웁니다. 그럼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이중적인 모습을, 삶과 신앙이 분리된 모습을 그대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사람으로,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오늘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는 복된 우리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삶으로, 신앙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우리 부모님을 기억할 때,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분이야. 그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더세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실천하는,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그 삶을 통해 아이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더세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건강하게 아이들이 신앙과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더세움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꿈물인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일 수 있는, 오늘 보이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문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먼저 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더세움 교회 그렇게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점점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 특별히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만 따라가며 먼저 그 나라와 끝을 승부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가정,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되시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지식만이 아닌, 말뿐이 아닌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실천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보이며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 순종을 통해 그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그들이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